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합니다. 그것은 지옥 속에서 천국, 지옥 속에서 천국입니다. 지옥이 없으면 천국은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지옥 속에서만 천국이 나옵니다. 이걸 달리하면 죄 속에서만 의가 나옵니다. 죄 속에서만. 이 죄 속에 안 들려고 아동방을 애를 쓰는 사람은 의에서도 배제되죠. 죄 속에 들어오라는 것을 인간들은 거부하는 이유가 인간은 선악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해도 전부 다 무엇을 바꾸냐 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 설교가 나와요. 어떤 대목을 설교해도 그래야 같은 그 마귀 자식들이 알아듣으니까 이게 알아듣으니까요. 왜냐하면 딱 입구에 그 출구에 대기할 때 이거는 뭐 누구 뭐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성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 빨리 이야기할 거예요. 한번 찍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 뭐를 그대 꽂아놔요. 나를 뺄 수가 없어요. 나라는 걸 뺄 수가 없어요. 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뺄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첫째 아담, 옛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 하면 이게 둘째 아담을 집어넣어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여기다가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잠잠해질 수 있는가? 여기 시편 62편 오늘 5절, 요거 누구 한번 크기를 보세요. 5절입니다. 60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됐어요. 그냥 바랐어요. 그거 전부입니다.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현상이 되냐면 나의 일이 이미 뭐로 전환되느냐 하면 주님의 일로 전환되었어요. 나는 어느 출신이냐 하면 지옥 출신입니다. 지옥인데 지옥 속에서 주의 일, 천국이 나 안에서 제조되고 만들어지고 구성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일 붙을 때 이걸 아까 제가 이거 마귀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우리가 침입적으로 듣는 이야기, 이게 바로 하나님 모습의 2단입니다. 2단에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이 안 나오는 거예요. 2단에. 2단, 3단, 5단, 6단 뭔가 있지. 그래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분류해볼게요. 제가 일부러 내 마음대로 한번 분류해봤어요. 2단인데 2단을 둘러 나와봤어요. 시시한 2단. 시시한 2단과 진짜 2단. 시시한 2단은 신천지, 안식교, 여호와 증인 이런 거 시시한 2단. 진짜 2단은 전부 다. 모든 자가 2단이에요. 왜? 나를 어떤 경우로든 나가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시기는 2단들입니다. 그래서 시시한 2단이 오거든요. 신천지나 인천도 하고 엄마 교회 있잖아. 어머니 교회. 이 2단 뒤에 봤어. 초짜 2단. 그런 2단 축도 나 2단을 제대로 2단 대봐. 우리 교회 와봐. 진짜 2단 보여줄게. 이리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2단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여줄게. 진짜 2단. 다윗에게 있어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주께서 말씀으로 분해하는 그 여정이 다윗의 여정이었어요. 보통 수술을 할 때는 이렇게 수술 내놓고 칼로 자잖아요. 주께서는 다윗을 가지고 이 땅을 뛰어다니면서 다윗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냅니다. 그 끄집어내는 방법은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모든 싸움은 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자기를 위해서 싸우면서 자기에게 뭐가 나오냐, 펄펄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가만히 있으면 죄가 안 나와요. 저 자연인재가 못 닦으면 죄가 안 나와요. 예. 이단교회 다녀야 이단교회 교회가 죄가 먹을 줄 많이 나왔지요. 인간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수준 낮은 이단은 또 우리는 무슨 말이다? 수준 높은 이유. 어쨌든 간에 지옥의 특징은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온갖 것 다 했어. 뭐 좋다는 설교 듣고 뭐 듣고 유튜브 듣고 온갖 것 신학 교재 사고 책 사고 성경 백독 만족하고 기도하고 어떤 경험을 하도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특징이 지옥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지옥 가봐야 됩니다. 지옥은 세다. 네. 뭐다? 나보다 세다. 네. 나보다 지옥이 나보다 셉니다. 그래서 예수님 빼놓고 어느 누구도 음부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예수님 십자가 죽는 것도, 십자가 죽는 것도 예수님한테 사실은 말렸던 거예요. 이 악마가 놀아난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귀 보고 자기를 죽이라고 했거예요. 왜냐하면 죽이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죽였어요.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은 모르죠.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마귀 시킨 대로 그 예수를 죽였잖아요. 문제가 다 끝났다고 돼 있어요. 끝났는데 사람 안에 그래서 구멍을 내었어요. 구멍을 뚫고 예수님께서 부활해 버렸다. 이 사실에 무엇이 이 사실이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여자들과 제자들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듣기는 무수히 들었죠. 내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한다는 무수한 부활 소식을 들어도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다. 예, 부활을 믿는 그러한 혜택은 그 전에 그러한 권세는 받아본 적이 없다가 완전히 들통나버린 겁니다. 진짜 예수님 부활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이나 누구 입장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팔아 넘기고 죽이고 했던 그 사울이라는 입장은 마찬가지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보면 초반에 이런 좀 약간 대반해진 발언을 해요. 내가 저 사도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둘 다 쪼다면서 둘 다 자기 힘으로 구원 못 받은 주제에 내가 너한테 왜 기죽는데? 근데 내가 왜 베드로한테 기죽어야 돼? 베드로도 당신 잘못이야. 그런 평가하면 안 돼. 예. 할 일 없는 자 왔다고 할 일 있는 자끼리 그 박차고 음식부터 나가고 그러면 안 돼. 돈은 낸지 몰라. 계산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가면 안 돼, 그게. 레이기. 그때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할 때요. 뭐를 염두에 두느냐까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레이기 19장 33절에서 34절. 두 번째, 레이기 19장 33절에서 34절.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걸 탁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텃세가 있거든. 이 세상에 어디 가도 텃세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저는 주택지가 가봐자 텃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어디에 가도 텃세는 대단합니다. 날란동 뺑돌 그런 이야기 하는 게 텃세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 텃세는 뭐 기능사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설교회 하면 누가 오면 심사 기준이 심사 통과하려고 하면 쉽지. 어디서 왔느냐, 네가 죄에 대해서 아느냐. 이特사를 한다는 것은 그 공간이 어느새 나의 공간이지. 나의 공간. 내가 빠진 게 아니고 더욱더 나를 공고히 한 겁니다. 강화시키죠. 나 있는데 플러스 하나님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요? 나의 세력의 확장이 됩니다. 세력의 확장. 이 일을 누가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냐 하면 이걸 누가 보여주냐? 야곱이 보여줘요. 야곱이 보여줘요. 하나님을 독점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야곱 관계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본인은 모르는 나거든. 그래서 야곱이 요셉하고 축복하고 난 뒤에 죽을 때마다 난 나그네 인생을 해서 끝낸다. 나그네 인생은 다른 말로 하면 남인이죠. 이 지역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떠돌이에 지나지 않나 사실을 알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계기요,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그 뜻을 알죠. 왜 그러냐 하면 나그네처럼 오신 원형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다가 다시 본래 땅으로 되돌아갔다 해요. 본래 땅으로 할 때 나그네로 오면서 본래 땅의 특징이 뭐냐, 지옥에서 천국을 만드는 특징이 뭐냐,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이게 명백한 증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똑같이 피 이야기하고 똑같이 천국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 다 하고 이상하게 말이 안 통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 천국 다 이야기 백날 2시간 또 몇 년 동안 같이 교회 이야기 해봤자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로 모이냐 하면 어떤 저장고가 있어요. 저장고가 의미의 저장고. 이 의미의 저장고에서 지옥의 저장고는 뭐냐? 나예요. 근데 천국의 저장고는 예수님이 저장고입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 의미가 예수님한테 다 쏠려야 돼요. 예수님 쏠릴 때 그냥 안 들어가고 나를 어떻게 하느냐? 나에 나오는 모든 의미를 주님께서 삭제시킵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실생활 하면서 매일같이 겪고 매일같이 느끼는 바가 이 문장으로 제가 설명해 줄게요. 길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할 때 인간의 모든 인간의 태도와 의식과 의미를 삭제시킵니다. 왜? 이 지옥에서 끊어내기 때문에 지옥의 그 성품과 속성, 성질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절하신 우리 주님, 요거 내 지워줄게, 요거 내 삭제해줄게, 다 삭제해요. 우리 애가 또 시험에 3번 떨어졌습니다. 그 3번 떨어진 거 삭제해줄게. 우리 애가 취직시험, 공무시험, 공무원 시험, 세관원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앞에서 그렇지. 우리 애, 나의 애, 나가 또 붙어있죠. 요 나를 삭제시키죠. 그거 네가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일부러 했다. 일부러 했어. 내가 일부러 떨어졌어. 내 자체가 무의미해질 때 이걸 오늘 본문에서 뭐야? 잠잠해짐으로 보는 거예요. 잠잠했어. 평화, 안식으로.
시끄럽대. 시끄러워. 그래서 좀 조용해. 시끄럽다. 왜 그래 떠들어? 주님께서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 불만 있어? 무슨 그렇게 인간에게는 뭐가 없냐 하면 인간에게는 큰일이 없다. 좀 이거 좀 액자해가 좀 적어보세요. 인간에게는 큰일, 심각한 큰일 같은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인간에게는. 왜? 인간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를 계속 살리는 입장에서 큰일 났네. 북한군이 쳐도 그게 뭐 큰일인데, 예? 북한군 쳐들어온다고 천국이 어디 파괴됩니까? 파괴되는 건 지옥의 나라에 파괴되지. 딴 게 있어요? 나그네와, 여기 레위기 19장 33, 34절에서 그 나그네와 과부의 특징은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선배입니다. 이스라엘에 돼야 될 그 신세를 미리 앞당겨서 샘플로서 그들 세계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과부가 뭡니까? 남편 없잖아요. 남편 죽었다든지 이혼하자 얘기해요. 그 앞에서 누가 자랑질을 하겠어요? 나는 남편이 있다. 한 달에 용돈 쓰라고 1,000,000원 주는 남편이 있다. 남편에서도 길길이는 남편 짜증나고. 왜 인간은 하는 뜻이 왜 인간은 본래대로 예수님이 모델이잖아요. 왜 본래대로 돌아가지 않느냐? 누가복음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 나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주님의 의미는 주님만 살아있기 위한 의미고, 인간의 의미는 나 안 죽어야 된다는 게 의미고, 두 개의 의미가 한쪽은 천국을 이루고 영생을 이루고 한쪽은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단호하게 대립되는 겁니까? 자, 또 이래 이야기하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야지. 왜? 그런 설득은 그것도 걱정거리예요. 이러면 안 되지라고. 그 점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은 또 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진짜한지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하시면서 내가 손대서 고칠 마음 같으면 이런 말을 안 하죠. 우리가 손대고 말씀으로 정화시킨다고 깨끗한 성도, 깨끗한 거룩한 마음 같으면 주께서 나의 땅에 찾아오지도 않았으면 네가 알아서 생각만 이래. 그거는 마귀가 시킨 종교잖아요. 네가 정신 차리게 절제하고 경건하게 하면 된다고. 돈 받는다. 어제 낯설고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안 하는 그 대목을 이 시간에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 큰 주제가 되었어요. 시간 관계상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 절단 나죠. 모세, 그 다음에 뭡니까? 고난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열매 나왔죠. 열매. 이 열매에 대해서 그냥 열매에 대해서 한 5분 10도 설명 못했어요. 열매에 대해서 그냥 악한 열매, 선한 열매, 악과 가라지로 끝내봤어요. 근데 이 열매에 대해서 신약 성경 전체가 여기 동원되고 있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어떤 열매냐면 지옥에서 맺히는 천국의 열매. 지옥에서는 지옥 열매가 당연해요. 그런데 특이사항이 벌어져요. 지옥에서 맺히는 천국의 열매. 조건이 있어요. 지옥에서 맺는 열매. 쓰레기 통해서 싱싱한 참외나 딸기 한번 잡숴봤어요. 이가 똑같은 거예요.
싱싱한 장미꽃을 봤습니까? 설계자에서 있을 수 없어요. 죽은 데서 생명이 나오는 걸 구경해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 것을 주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버리면 그 열매가 지옥에서 나온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 열매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1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주께서 열매를 목표로 일을 계속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열매 1, 열매 2, 열매 3, 열매 N까지 필요한 내 백성을 건지는 열매의 작업은 지금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해서 못지 못한 것은 뭐냐, 열매가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거예요. 열매가 이 지상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24절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거 맞아.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을 어디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죠. 갈라디아서는요, 이거는 인간의 의미로서는 풀어내지 못한 책이에요. 그 한 얘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십자가를 보라 했잖아요. 십자가 어디 있는데요? 십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은 눈으로 관찰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건이 터져야 비로소 느껴지는 것이지 어디 있어가지고 구경해가 보는 그게 십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십자가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를 꿰냐 이랬다고. 그럼 십자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각자 성령 받아 너희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잖아 라고 본인의 마음을 지적하여 줘요. 너희들 마음속에 이미 십자가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 어디 있습니까? 반문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는데 정과 그 욕심을 뭐냐면 육신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욕심 많은 내 육신, 그 육신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울로 비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이미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름이 이거는 어디에요? 황송한 거예요. 십자가에 꽂히는 게 십자가가 못으로 박힌 거예요. 이 박힌 것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하면 열매가 나온다는 말은 이 육신을 살해하는 조건 하에 이 육신을 그냥 죽으면 안 되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말씀으로 죽는 조건 하에 성령의 열매가 나온 이유는 이게 박혀있는 육신이 어떤 것으로 조립되어 있고 조합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6장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5장 19절에 제 이름은 육체의 일은 현재 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담지 있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의도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이 육신의 육신의 요소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좀 압시다. 우리는 어디가 손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뭉쳐졌어. 강정. 지금 주께서 보는 것은 네가 땅콩 감정이냐 아니면 살감정이냐 깨감정이냐 묻는 게 아니고 그 깨에 땅콩이랑 입자 있잖아요. 그 입자를 연결시키고 꾹꾹 엿으로 묶던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육신의 힘이에요. 그게 마귀의 힘이라고 해요. 그 정과 욕망으로 되어 있어요. 욕심으로.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대로 잘 사는 감정. 못 사는 감정인데 전부 다 거기다 뭐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사람은 물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5장 음행은 안 했는데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 이렇게 해요. 술수는 안 해도 원수 맺는 것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저 미술 그림 그릴 때 물감을 왜다가 일단 짭니까? 팔레트, 이 팔레트의 특징은 팔레트 특징 있잖아요. 팔레트 아세요? 칸이 있죠, 칸이 있잖아. 뭐 높지도 않은 칸. 이게 물갈색 한다고. 그 특징이 뭐냐? 이 전체가 손 한 개로 뭉쳐 있는 하나의 평면이에요. 똑같은 평면이에요. 하천 육신입니다. 때로는 뭐가 나오고 이게 나오고, 때로는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표현할 때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빨간색을 쓰는 거 있잖아. 노란색을 그리잖아요. 표현할 상황은 주님이 주시고, 사람 따라서 인간은 자기 육신의 욕심으로 대처하는 게 인생살입니다. 인생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은 이게 안 나와, 이 색깔 안 나와. 다음에 이 색깔 나올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꺼번에 표현. 이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한마디로 이게 나를 위해서 남한테 구제해도 뭡니까? 그게 바로 육신의 욕망이에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모르게 하나? 왼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다시고 차단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떤 이가 이 육신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천국은 뭐고 생기는 못 닦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자기 선한 것을 판단해가지고 내가 전에는 요거 했는데 요새는 이거 안 하고 나머지는 모아서 이걸 손으로 조정합시다. 이래 한다니까. 나를 위해서 하면 그거는 로마서 13장에 하면 나를 위한 것은 이것은 율법 정신이 아니고 따라서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나를 위함이 아니고 아까도 공부한 대로 나는 잠잠한 채 있으면 이게 뭐든지 그게 뭐가 되냐? 사랑이 돼요. 사랑이 돼요. 죽은 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말씀을 전해야 그 사람을 죽이고 다시 살 수 있고. 모든 인간은 자기가 계속 살려고 해서 교회에 나와도 누가 상담을 받아도 뭐 내한테 이런 우울증이 있는데 부부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면 마술을 뿌려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주께서 만약에 상담하면 제일 먼저 묻겠어요. 그 자식 누구 자식입니까? 나무 자식은 내 자식입니까? 내 자식은 당신이 십자가에 안 박혔네. 응? 당신 자체가 지금 못이 안 박혀있다. 그러니까 뭐가 견적해서 나무 자식은 교회 장가를 훌륭한데 왜 내 자식은 망가지냐? 남과 나를 아직도 내 속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무슨 이게 말씀을 총동에 상담을 해도 이 상담이 되겠어 안 되겠어? 상담이 안 되죠. 그냥 잠잠하세요 그냥. 잠잠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잠잠하면 주께서 시키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잠잠 안 해가지고 주의 시키는 일은 그렇다 보지도 않고 내 의미를 쫓아서 그동안 열심히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된 거죠. 내가 잠잠했다. 가장 잠잠한 방법은 나는 죽었다를 인정하면 되죠. 나는 죽었는데 주께서 상황 따라서 나를 이제 살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 한 걸 한번 종합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입니다. 10편, 62편. 아까 몇 절이었죠? 잠잠하다가 5절? 5절. 5절이죠. 10편 5절이죠. 말씀은 뭐야? 잠잠하라. 되죠? 들어보세요. 이제 여기 여태 안 졸는데요. 잠잠하죠. 자, 잠잠하다가 어디 옵니까? 분주한 나에게 오죠. 나에게 옵니다. 우상, 나에게 옵니다. 나에게 오면, 아까 뭐랬어요? 말씀이 와서 작동을 하게 되면 무엇을 배제한다? 나의 의미와 나의 가치를 주께서 이걸 배제해요. 배제하기 어떻게 되냐? 이제 10편 내용처럼 3절 봅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고, 이게 누구냐? 다윗 본인을 말합니다. 나는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이 내 기준을 지키면서 산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여기서부터 신앙의 출발입니다. 내가 예수 믿든 뭘 믿든 그 예수 믿는 나를 그다음부터는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예? 신뢰를 못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을 그동안 신뢰했는데 주께서 일을 만들어서 신뢰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일도 아니에요. 잠잠하라 해서 잠잠했는데 잠잠이 안 돼. 예. 이제는 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드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육체의 열매가 나오겠죠. 육신의 열매. 시기와 질투와 분명과 내가 뭘 못해서 나왔지요. 그러면 천사 쪽에는 하나님께서 나온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의 의미와 취지만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부여했다. 지옥 속에서 천국이 이렇게 나온다. 그 기회를 그 인간한테 십자가 못 박을 기회가 나오는 거예요. 못 박을 기회가. 처음에는 못 안 박히고 바르게 살았어요. 천국 이렇게 했는데 막상 주의 사항에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흔들어주죠. 그 흔들리는 거 흔들리는 거 나오잖아요. 아까 사진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게 바로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이에요. 다윗. 왜냐? 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저들이 나를 떨어뜨리려고 거짓을 즐겨 입으로 축복에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상황 속에 뭐냐면 바로 지옥이죠. 지옥에서 천국이라는 것이 나오려면 먼저 우리부터 나의 의미가 삭제되고 내가 믿을 수 없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는 대상인 것을 흔들려야 되겠죠. 흔들린다는 말은 나의 기초를 내가 구축한 그곳에는 더 이상 나를 둘 수 없다. 내가 구축한 그걸 두절하면 이걸 가지고 흔들어. 은행, 잔금, 아파트, 부동산, 든든한 자식,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런데 주께서는 흔들게 들서면 이것이 나의 존재의 기초로서 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빨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빨은 뽑으면 되죠. 주께서 그 나에서 나를 뽑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아주 상당히 냉정하게 이야기해요. 죽어! 그럼 나처럼 부활해. 진짜 간단해요. 어제 옷을 위해 하간 예배 예언했지요. 나팔 소리와 함께 호름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여기서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되고 확 나오죠. 썩은 이빨이 더 이상 안 썩는다 이빨이거든요. 정령 죽으리다가 뭐로 바뀝니까? 정령 살리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믿던 나의 세계가 흔들려야 되는 겁니다. 흔들릴 때 나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어느새 예수 잘 믿어서 이만한 걸 가졌다고 소유를 가졌다는 이 자체를 나의 새로운 기초로서 이 엉터리 기초를 우리는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절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받은 복 위에 내가 거기서 꺼내 세우고. 그래서 12장 6절 봅시다. 5절은 아까 했죠. 내 영혼아 주님의 뜻은 뭐냐? 입 다물라죠.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 다음에 6절에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요동치 아니하네. 이 말은 이미 내 이빨은 내가 기초한 곳에서 이미 뽑혔을 때에 더 이상 내가 그만큼 나를 건사했던 그 기초에 대해서 이제는 정이 떠나고 믿음도 두지 않고 빠이빠이 했다는 겁니다. 아직 어려운 게 한 남아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며칠 갑니까? 이래 있죠. 며칠 갑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데, 예. 이제는 되겠지가 안 돼요. 왜냐? 뭐가 남았기 육신 남아있기 때문에. 구절 봅시다. 신실로 천한 자는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절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니라. 이거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윗 자기 자신 보고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나를 잉태한 아담 보고 이야기해요. 옛날 아담을 보고 또 아담이 전전해준 내 육신, 혈육에 속한 육신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 육신의 한계가 몸이 약하다? 아니, 정신이 약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뭔가 약하니까 10절에 보세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그만하지 말며 재물에도 지침체하지 말며 악하고 약한 내 기초를 단단하게 해서 그 다음부터 인간들 하는 짓을 뭘 하느냐. 자로 뭔가 계속 쌓고 모으고 계속 권력을 끌어당기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람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상대해라. 그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똑같은 아담 속이기 때문에 상대해도 이미 내가 익히 아는 의미만 나와요. 내가 예상하는 그것만 나온다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인간들로 아담하고 또 사탄에 속한 아담하고 충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새로운 의미가 나와요. 새로운 의미. 같은 성경을 100번 볼 때마다 100번 다 다른 새로운 의미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성령이 올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똑같은 성경 기초를 읽어도. 왜? 어제 읽었던 상황하고 오늘 읽었던 상황이 주님이 주신 상황이 의도적인 상황이 다 바뀌기 달라기 때문에 어제 그 본문을 읽을 때 그 상황 속에 있던 의미와 이 상황의 의미가 다 달라요. 공통점은 뭐냐? 일단 몰라요. 너의 일은 없다. 너희 일은 없다. 주의 일밖에 없어. 목사님이 에어컨 나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의 의미가 인간의 한치 앞을 모른다는 말이 모른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게 우리한테 기쁨이 오느냐 아니면 우리가 슬프냐는 그거는 딱 문제예요.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진짜 하나님의 새로움 안에 들어갔을 때 지옥 속에서 천국으로 옮겼을 때에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넘쳐나야 돼요. 나는 모른다. 나는 여기 나온 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기쁨과 감사로 나오느냐 아니면 할 수 없지 뭐 인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다리 한쪽이 떨면서 그래 나오냐 이건 차이 차이입니다. 뭐 자식 때문에 고민 많다 돈이 뭐 사기당해서 어떻다 모스피스 뭐 열두번 당했다 뭐 이런 것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의미를 지옥 의미를 솎아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새로운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픈 건 맞아요. 아픈 건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옥 속에서 천국이란 말은 비언약의 세계 속에서 언약의 세계, 비말씀의 세계에서 말씀의 세계. 비언약, 비말씀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왜? 내가 중요하니까. 근데 언약 세계와 말씀 세계는 뭐냐면 나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게 자꾸 방해가 되니까.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내가 제거당할 때의 기쁨,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내기 돌아왔습니다.
레위기에 이제 레위기를 이제 설명하지만 아무튼 너무 어려워요. 레위기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이스라엘에게 딱 붙여준 거예요. 근데 붙여준 그 신세, 천한 신세를 이스라엘이 고스란히 그것을 나의 본질로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구원받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큰 무시했겠어요. 네. 우리는 이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 어디서 이방인들 귀에 들어 했는데 그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지만 우리가 자기가 하는 나라의 이방인 것을 몰랐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뭐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같은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거저내시는 작업, 그 자기 작업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장이 어느 정도가 된다 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봅시다. 이거 보면 여러분 쇼크 받아야 돼요. 날씨는 덥고 좀 싸움 나지만 이 말씀 보고 쇼크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오늘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며 죽은지라. 이건 아시죠? 유다 자살한 건 알잖아요. 근데 뭐가 쇼크냐? 7절에 보면 의논한 이것을 토기장에 밭을 사서 그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 그 밭을 무슨 밭이라? 피밭이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에레미야 나온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나온 말씀인지 스가랴 말씀인지 그게 혼동되는데 뭐 스가랴가 에레미야를 막 이렇게 가져왔다 할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서 누가 포함이 된 거예요? 누가의 운명이에요? 가룟 유다가 포함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예수님만 기록된 대로 가는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은 첫 단계의 소명이고 두 번째는 선택이고 세 번째는 운명이에요. 우리는 요 코스를 본것은 압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뭘로 소명받았어요? 사탄으로 소명받았잖아. 사탄의 자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불신자들 신자들은 전부 다 말씀이라는 테두리 안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말을 못하면 우리는 그 뭐고 우리는 뭐 의미도 없고 그렇잖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의미를 하지 않고 역할. 이 역할을 달란트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능, 우리가 하나님의 어느 편에 속하는가. 천국 양이냐 염소의 각자의 기능들을 하는데 우리 보고 이렇게 하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끄는 것을 네가 느끼느냐가 네가 느끼느냐. 네가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이끌려가고 느끼느냐. 근데 이 세상은 분명히 말씀 안에 돼 있는데 비언약이고 비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거든. 이 나는 이 악마가 심어놨기 때문에 악마의 힘보다 더 센 게 세 분이 안 오면 이 나는 안 뽑힙니다. 그럼 성도는 뽑히느냐? 안 뽑기 때문에 성도는 육신과 함께 십자가의 몫을 받죠.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빵 소리 다 들려야 돼요. 또 밟는 거. 슉 네가 뭔데 네가 따로 너의 의미를 찾느냐? 네가 왜 의미를 가질 권한이 있어? 없어. 그동안 살아온 것도 고만 줄 알아라. 이 호감에 받치가지고 그것도 고민거리야. 그것도 거심거리야. 뭐 우울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이거 얼마나 포시럽다. 우울증 하려고 하면 이제 김정은이 지금 평양의 아파트에 지금 전기 안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문을 안 해. 선풍기도 멈춰요. 이 더워 터질 때. 그때 와서 우리 애가 우리 애가 안에 선풍기도 멈추고 더워 죽겠다. 이 포시러웠어. 포시러웠어. 숨 쉬고 밥이나 먹으니까 이게 땅 걱정을 계속 욕심이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그 장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 없는 게 있어요. 시편 62편에 재물이 늘어나도 마음 두지 마라 하는 그것이 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어떻게 주께서 구체적으로 성취해 주시는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16절에 사실 13절부터 2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성생님 상담하러 나왔어요. 성생님, 야 이건 또 무슨 상담이냐?
예수님은 무도보살이에요. 무도보살. 성생이 왜? 억울하다 이 말이죠. 내 형이 아버지의 내하는 상속분을 험에 몽땅 가져갔습니다. 진짜 현실성 있는 상담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현실성 상담을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걸 한번 지금 응용해 봅시다. 지금 이 동생은 누굴 하고 상대할까요? 사람. 주님하고 상대합니까? 아니면 사람하고 상대합니까? 사람하고 상대하는 그것의 연속성 이어가면서 주님을 강제로 자기 일에 끼워넣습니다. 이게 상담이다. 자기는 어렵다. 억울하다. 인간에게 억울하다는 건 성립이 안 돼요. 인간은. 수납과 따는 주제에 무슨 억울한 게 있어요. 억울해도 주님이 억울하니까 인간이 되죠. 그래서 상속을 다 가져왔습니다. 이러시되 사람아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물건 나오는 자로 세웠느냐 저기 이러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지라. 여기 탐심이 나와요. 요 탐심은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우리는 우상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 나의 마음에서 생긴 게 우상이다. 우상에서 그걸 뺍시다. 신이다.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신을 인간은 현재 나는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서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달래주는 예수, 내 마음을 달래주는 성령, 삼일체 하나님. 이거 붙들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목사 보고 여기에 맞춤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나를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설교는요, 이 입을 잠잠케 하는 설교예요. 입을 잠잠케 하고 우리 마음을 잠잠케 하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그거잖아요. 좀 주는 대로 먹고 사세요. 그냥 오늘 보도 끝냈어요. 그냥 살 생각 내일 살고 하지 말고 그냥 끝냈어요. 무슨 욕심이 많으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현실을 하려고 하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이 모습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으니까 이게 남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부자가 있는데, 자, 이 부자가 있는데, 자, 부자 들어갑니다. 복잡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이건 모르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부자는 어디서 만들어준 겁니까? 상황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들어준 자본주의 사회. 부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든 거예요. 원숭이 세계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원숭이 세계에서 펀드, 돈 같은 거, 달러 같은 거 원숭이 사회에서 별로 안 중요해요. 어린아이 세계에서 어린아이는 사탕을 좋아하지 돈을 안 좋아합니다. 애한테 세뱃돈 주고 사탕을 이만큼 주고 아까 초콜릿 이만큼 던져줬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이거 하고 있다고. 5만 져주면 5만과 만의 차이점을 몰라요. 자본주의는 뭐냐면 신이에요. 뭐가? 돈이 신이 되는 세계를 자본주의라 합니다.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가 되냐? 그 신 앞에 나는 신을 숭상하면서 경배하면서 그 신의 그 교인이 되는 것을 평생의 소망으로 삼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라는 종교에 나는 신도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버는 돈의 신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 돈벌이 주면 그게 나의 신이 되는 거죠. 결혼할 때도 남자가 결혼 안 하고 여자가 신랑이 돈이에요. 정확하게 돈 있는 신랑, 안정된 직장. 이거 없으면 솔로 백로나 소용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 하죠.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하고 사귈 때나 누구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남자하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되게 당연해 보이죠. 근데 정답은 뭡니까? 네가 뭔데? 나는 야하고 결혼하려고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나는 내 의미가 있어요. 나는 내 결혼을 할 거 했지. 네 결혼 잘 들어. 내 결혼을 위해서 너를 만났지. 너 결혼에
그래서 내가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타협점을 하는데 이 타협점이 그 엉터리예요. 타협점이. 정치적 양보지 타협점이 아닙니다. 그 평화가 아니에요. 이 평화로운 가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본색이 드러나지요. 그럴 때 하는 말이에요. 내 인생에 모든 것이 너 탓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뭐가 빠진다 하면 너를 선택한 내 탓이야. 여기서 빠져있어요. 너를 선택한 내 탓. 전부 다 내 탓이니까 입을 다물어야 돼요. 부자는 바로 대표적인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되냐면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시간에 가지고 조금 할게요. 그때 뭐가 이야기합니까? 한번 보세요. 좀 어려운데 요거 중요하니까 하고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농부가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테마 나와요. 누구하고 이야기합니까? 농부가 자신의 뭐하고? 영혼하고 나오잖아요. 여기 내 영혼아, 그 사람이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우상인데 내가 내 영혼, 내 마음을 따로 해놓고 그 평생 동안 내가 끄집어낸 내 마음을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세계, 이게 인간의 타고난 세계입니다. 이 자리를 주님께서는 여기다가 예수님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농사가 되든 안 되든 걱정은 내가 하지 네가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부름은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미 택했으면 그것이 뭐냐, 확정. 여러분 확정 날지 알지? 아파트 살 때 확정된 신분에 대해서 말씀이 들어오면 이미 확정되었어요. 말씀대로 될 것을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 말씀대로 태어나고 살아왔기에 이제는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로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의 육신적 속성, 그때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주하면서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죽은 채로 주께서 다룬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